우리 함께 설교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작업복.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보며 굉장히 나도 입고 싶다, 매력을 느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군대 가서 사단 군악대에 그 제복을 보는 순간 엄청나게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착착착착착 유튜브 같은 곳에 보면은 이런 군악대들의 그 연주들이 많은 영상이 있는데, 저는 군대 가서 이 군악대를 보는 순간 그냥 한 번에 그냥 뿅 갔어요. 얼마나 매력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이 해병대 이 제복들입니다. 정복들인데, 여러분 오른쪽에 이게 누구죠? 여기는요? 저를 떠나서 현빈을 따라가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해병대 멋진 정복입니다. 옷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소속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또 보시면은 해군 정복입니다. 해군 정복. 이 여군이죠, 여군. 그리고 또 그 병사들이 입고 있는 정복들이 있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성경 1절에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선택되고 있는데, 어떻게 선택되고 무엇으로 선택되죠? 제사장으로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는요,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옷에 관한 이야기다. 어떤 옷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옷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애복을 만들어라. 이 옷의 특징은 뭐냐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의미를 담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예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회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섬긴 이 일꾼인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고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대요. 거룩하대요.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침을 주고 계셔요. 오늘은 이 옷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 곧 거룩성 옷 해가지고 성의라고 하고도 있습니다. 영화 중에 이 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물론 이 성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걸치고 계셨던 이 자색 옷을 말하는데, 그 옷을 가지고 로마의 굉장히 높은 그 지휘관이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되기까지 한 종이 그 지휘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다가 결국은 예수 공동체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 더 그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성의. 자, 여러분 왜 거룩한 옷이라고 할까요?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옷은요, 친히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옷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디자인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제사장이 정복을 입고 하나님 성막 회막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런 옷을 반드시 입게 되어 있는데, 이 옷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적어도 옷은 한 4겹 정도 이렇게 입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내용들을 보면 한 8겹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에. 안쪽에서 보면 속바지를 입고 있고요, 반포 속옷을 입고 있고, 또 겉옷이 있고, 그 겉옷 바깥에 이렇게 뭐죠? 에봇이라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입을 것이 참 많죠,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맨발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닌다고요? 맨발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옷을 만들 때 그냥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그리고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이 지혜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일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릇 우리 마음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옷을 지어라 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28장은 이 아론의 복잡한 옷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들은요, 축제를 위한 행사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이런 옷을 입히시는가요? 제사장은 왜 또 이런 옷을 입어야 할까요?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요,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제사장의 입은 옷들은 작업복이다. 아멘. 거기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일으키고 행사하고 그런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옷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옷입니다. 작업복이에요, 작업복. 그런데 그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여서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이런 옷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과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입고 또 입어야 할 옷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에봇이 필요하고 에봇을 입어야 하는데, 믿음의 에봇이고 영적인 에봇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에봇입니다. 믿음의 작업복입니다. 여호와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작업복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판단하고 여러분 분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 버려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할 때 이 옷을 입은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디자인하시고 제사장에게 입혀주신 옷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입는 옷이고요, 의로움을 가득하게 나타내는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성경은요, 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옷을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먼저는 에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에봇은 마치 조끼와 같이 그런 모양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예.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은 그 에봇을 만들 때 재료를 보면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이 모시실 어떠죠, 여러분? 성막들을 보호하는 그 휘장,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 휘장의 모든 덮개에 그때 사용됐던 모든 재료들이 지금 제사장이 입는 옷도 동일하게 같은 재료와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막과 제사장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관계적으로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그러한 옷감을 입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소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일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그러한 옷감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제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도 하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에봇 위에 가슴 흉패에 붙일 12보석이 있는데요, 요 앞에 보이려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합니다. 나이의 순서대로 하래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야곱의 12아들 태어난 순서대로 그 이름을 여러분 6명씩 순서대로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게 하래요. 그러나 이 12명의 이 아들들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요셉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죠. 이해되십니까? 에봇을 만드는 이 직공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음과 또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직공들은 특별합니다. 그냥 대충 전문 기술자들입니다. 전문 기술자들, 솜씨 있는 이 직공들이죠. 그들이 에봇을 만들 때 정교하게, 공교하게, 굉장히 여러분 전문적인 그 지식, 스킬을 가지고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침도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시거든요. 세밀하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대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여러분 이끌어 가실 때 대충 이끌어 가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고 완전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동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제사장이 회막 즉 성소에서 하는 일은 행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어떤 일입니까?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제사장도 그 성막 안에서 여러분 허튼 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대신하여 제물을 잡을 때 진정성이 없으면 절대 죄를 속함받지 못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자기 생명도 그곳에서 여러분 결정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들이 입는 옷은 이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에봇은 eng사복이 아니라 작업복이다. 생명의 작업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직공들에게 하신 4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들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들어야 한다. 붙여라. 새겨라. 만들어라. 예.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먼 훗날 회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24반차로 순번을 맞추어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한 반차가 일주일을 감당하고 일주일씩 24번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 2회를 섬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요 무려 2,0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7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제사장 숫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약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봇 양쪽에 멜빵을 달래요. 그리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게 할래요. 수많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개인의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크기에 맞춰서 사이즈에 맞춰서 에봇이 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멜빵과 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주 원더풀한 오토매틱 컨트롤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소에는 물을 들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레이지파 자손들 누구라도 다 적용되는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언니가 입은 옷을 동생이 입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려받은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발음에 주의하시고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Wonderful Creator.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제사장들이 다 적용되고 그 옷을 입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조절 멜빵을 허락하셨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디자인과 설계도는요 일꾼들에게 착착착착 맞습니다. 어떻게 만다고요? 착착착착. 여호와께서 새기는 것과 그 목적을 이제 다시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에 맞게 보석에 새기라고 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슴에는요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 보시겠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을 바라보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1절에서 더 감동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어디에? 도장에 새김같이 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새기는 자. 아멘. 도장을 팔 때 뭐가 있죠? 끌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도장을 파는 것은 뭐죠? 약속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행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구원의 도장도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 약속을 하고 보증하는 것인데 그 약속이 잘 기억되고 반드시 지켜지도록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록할 때 도장에 새김같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최선을 다해서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2보석에 12아들의 이름을 새길 때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자기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날마다 제사장이 어쩌면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라. 우리 하나님 참 그 사랑이 너무나 대단하신 것은 그 이름을 새길 때 도장에 새김같이 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에봇에 여러분 메어지고 새겨지고 달려있는 그 보석들은 제사장이 멜빵에 메어서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갈 때마다 메고 가는 같이, 아멘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메고 가는데 사랑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면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태도이고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사장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가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대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아론이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멘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선택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의무와 강제로 하지 않고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억지로 강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입니다. 제사장의 모든 일은요 여호와를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들을 위해 일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합니다. 자기 생명이 그 안에서 결정이 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나면 살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하였을 때 여러분 죽어서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뭐 하죠?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거룩하게 겸손하게.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복이지만 잘못 감당하면 사형이에요. 함께 고백해요. 사형이다. 죽음이다. 그만큼 지도자에게 영적 책임이 큽니다.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도 큽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화롭나요? 믿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활복을 입고 삽니다. 일터에서는 작업복을 입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들처럼 특별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에봇이고 우리 삶이 에봇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매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거룩한 옷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의 예봇을 입고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성도와 구원받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작업복, 그렇지만 누추하지 않고 정교하고 세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 옷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평범한 옷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평범한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에봇으로 하나님 나라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막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의무와 강제로 하지 않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